조금 지난 통계입니다마는 2018년 11월에 국가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년 한 9개월 정도 지난 것이죠. 통계 자료가.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 매우 밀접한 여러 가지 요인들, 가족 관계라든지 교육, 보건 또는 안전, 환경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한 것인데 5년 전보다 현재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물었을 때 5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약 25%,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 36%에서 부정적으로 대답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2018년 11월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5년 이후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8%, 나빠질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약 37%였습니다. 역시 앞으로 5년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앞서 말씀드린 항목 전반적인 환경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불과 8%고요. 보통이다가 49%, 그리고 불만족한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43%로 대체적으로 불만족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 2018년 11월의 통계니까 작년 1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금년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불만족의 대답이 훨씬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통계에서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삶의 현장, 환경에 대해서 평안, 희망 이런 것보다는 불안, 절망 이런 것들에 가깝고요. 또 많은 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도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외출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고, 또 어쩌다 나가더라도 어디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웃이 반가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웃을 좀 대하는 태도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의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쩌다가 재채기라도 한번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몸이 좀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을 가고 싶어도 불안하고요. 두려워서 병원 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들, 어쩔 수 없이 보내기는 하지만은 역시 불안하고요. 특별히 수능을 앞에 둔 우리 아이들, 학교 수업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금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이 취중생들, 취업 준비하는 분들, 회사마다, 기업마다
인원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소문들 때문에,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점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불안하고요, 두렵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어져 가지고 수익이 없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월세,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조그만 가게라도 하겠다 싶어서 대출을 받아서 가게 문을 열었지만 역시 손님 없지요. 이제나 저래나 문을 닫을까 말까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밀려오는 이자 부담 때문에 종종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제나 저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될까, 그것을 좀 기다리는데, 엊그저께 WHO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만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희망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요.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생각하기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 눈이 거기에 머무를 겁니다. 어디서도 요즘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평안,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그 단어만 봐도 우리 마음속에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평안이나 미래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왠지 모르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해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혹시 번역의 문제일까?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라고 하는 말에 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왠지 표현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번역의 문제인가 하고 원문을 찾아봐도 역시 원문에도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 구절의 맨 처음 시작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런 표현으로 읽힙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재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이거는 재앙이다.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재앙이다,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에 나타나 있듯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왕에게 보내는 사신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너희들 그곳에서 고향에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열매 거두면서 살라, 정착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혹시 결혼할 기회가 있거든 결혼하고 또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또 자녀도 낳을 뿐만 아니라 손자들, 손녀들 낳아서 그곳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6절의 내용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와 그 땅,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죠.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간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와 그 땅,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이 그들이 받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편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 이런 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얼마나 고국에 돌아오고 싶으냐. 그러나 조금만 너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곧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곧 돌아와.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 집을 짓고 돌아와서 농사도 짓고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돌아와서 자녀도 낳아라. 거기서 자녀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 조금만 있으면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뭐 그런 내용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그런 희망이라도 줘야 힘이 나고 그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 정착해서 살라는 겁니다.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라는 거예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그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예레미야의 편지가 맞다고 하면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나 매국노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이 말이 희망이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말일까요? 이거는 희망이라기보다는 재앙을 말하는 거죠.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지금 막닥뜨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내가, 나는 두 번이나 나를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확실한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요,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참 좋아요.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믿음대로 된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워도 희망이 되는, 희망을 갖게 하는 말이에요. 위로가 되고, 그래, 간절히 바라면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바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믿음과 우리의 소원은 같은 걸까요? 우리의 소원이 믿음일까요? 물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이 여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신뢰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원은 믿음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신념적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념적 믿음.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념적 믿음은 참된 믿음과는 분명히 달라요. 여기 신념적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신념이 종교화돼서 믿음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 신념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신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신념을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내 신념을 증거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신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일 텐데 많은 경우 그걸 잘 못해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믿음화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소원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나는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의 신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 신념적 믿음의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많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간절히 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된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멸망일 겁니다. 그리고 속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열매를 거둬서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예언을 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농사 짓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곧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2년 안에 바벨론 멸망한다.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희망적인 메시지죠. 70년이 차야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70년 동안 자식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잖아요.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가 빨리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말입니까? 예레미야 말은 정말 재앙처럼 들려요. 70년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70년이라고 하면 그거의 2배 아닙니까? 깜깜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신앙은 섣부른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희망에 기댄 채 막연하게 내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섣부른 희망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만 1992년 다미 선교회 곧 주님이 재림한다. 10월 28일 날 재림하니까 시집가지 마라, 장가가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애들 낳지도 마라, 애들은 학교 가지도 마라.
집 있어도 필요 없다. 집 다 팔아라. 반대하거든 집에서 나와라. 가출하고 기다리면서 10월 28일 밤새도록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크게 쓰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공부도 안 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날만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는데 뭐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으니까 다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평생을 황금 세절을 다 보냈습니다. 공부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진학 못했겠죠. 직장도 제대로 못 잡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쓰실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 보니까 시간 다 보내버려. 하나님께 따지시되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크게 쓰신다 그러더니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분명 나 쓰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그 약속 기다리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쓰려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너는 하나도 준비된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쓰고 말았다. 이런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헛된 희망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치 않는 일이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는다면 포로로 산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단할까요? 만약에 그따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나 그 나라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면서 죽을 테지만 가장 먼저 끌려가서 죽을 사람들은 아마 포로된 그들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예언이라고 얘기하니까 미래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줬다, 맡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초점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종말에 대한 초점도 현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과거, 현재, 미래로 해야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도 계시고를 먼저 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기다리기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깨어있음은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느라고 지금 준비해야 될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하, 이 말씀 이거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예,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은 나를 부르며 내게 와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명확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등진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4절의 응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은 미래에 바라는 것,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내 눈에 실상처럼 이루어지고 마치 증거를 받은 것처럼 분명하다. 그러니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본질 혹은 확신으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받은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을. 거기는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이 구절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 땅이 아니고 그가 본 것은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상이 곧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희망을 희망을 찾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은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고난도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삶의 자세요, 또 삶의 과정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의 암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점점 현실이 어렵고 목회 현장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의 길을 걸어왔지만 현실의 어려움이나 미래의 암담함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얘야, 모든 것이 다 보장되고 안전하다면 그 길을 가겠니?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게 됐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일까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했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부르짖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기다리는 거란 찾으라는 말입니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미래와 희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미래여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참된 희망,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요, 내가 너의 희망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큰 축복이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나의 소원을 구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교만과 탐욕 속에 구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